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아시나요? 우리는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좀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나를 알고 있나? 이런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양파 같은 사람이야. 그 뭐예요? 까도 속이 안 나와. 까도 속을 모르는 사람이 양파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대요. 자, 천주교를 가서 보게 되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뭐 공부하다 보게 되니까 천주교를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이런 경우가 학창 시절에 있었습니다. 천주교에는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자기의 주임 신부가 있어요. 그 주임 신부가 고회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찾아가서 고회를 해야 돼요. 고회 성사라 그러게 되죠.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신부에게 고회를 하지 않으면요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나요?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신부 앞에 가서는 천주교인들은 고회 성사를 해야 돼요. 그 고회 성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죄가 쌓여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주임 신부의 시간대에 가서 그 천주교 교인이 고회 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임 신부가 지금 이제 가림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림막이 얼기설기 되어 있습니다. 까맣지는 않지만 대충은 형상이 보이듯 얼기설기가 되어 있어요. 그 고회실에 들어가 고회를 하게 될 때에 주임 신부가 지금 내게 고회 성사를 하러 온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대충 그냥 왔다리 갔다리 별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찮은 사람이라면은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 그래도 주임 신부한테 와서 시간 맞추어서 고회 성사를 할 정도로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충 그림자만 봐도 누구인지를 알아요. 고회 성사를 해요. 이러이러한 잘못했나이다. 뭐 누굴 속였나이다. 뭐 돈을 띄어먹었나이다. 뭐 어떤 죄를 졌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임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요. 만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고회 성사를 하게 될 때에 나의 죄를 듣는 이가 하나님도 듣지만은 누가 들어요? 신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는 신부 앞에 가서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왜 그런다 그럴까요? 나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나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안 그러죠. 목사는 여러분의 죄를 모릅니다. 죄를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마음을 뚫어보는 관심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죄는 있다 그러죠. 그러나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누구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나를 또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천교회 담임 목사는 정광일 목사야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TV를 보게 될 때에 아이고 저기 대통령이 나왔네 내가 알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를 만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맞아들이면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나를 안다 그러는데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아셔야 되는데 나를 모르시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모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는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시간의 관리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아시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2절에 앉고 일어섬과 생각을 아신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신다라는 그 히브리어가요, 이제 헬라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가진 상태를 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다 내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친숙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야다라 그러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TV에 동화 궁예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관심법. 관심법을 보니까 딱 그냥 사람 다 놀래가지고 그냥 앞에 벌벌 떨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는 몰라요. 또 그것이 상대방에게는요 얼마나 큰 두려움인 줄을 몰라요. 내 생각을 알아. 꿰뚫어 봐. 그 앞에서는요 우리가 오금을 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몸으로는 감추죠. 몸으로 많이 감추지만 그러나 내 속에 생각과 내 마음 그 자체를 아시는 거야. 그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행위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발자국과 모든 옳은 행보와 또는 곁길로 잘못 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기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아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 욥기서에 보게 되니까 이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게 되는데 지금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정금과도 같이 순금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그 길을 믿었어요. 욥이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고 욥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2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를 아느냐? 저의 과거를 알아. 여러분의 과거는요 죽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현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과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의 과거를 하나님이야.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할 때 이거까지 회개했대요. 어렴풋이 기억에 자기 어머니 어머니 젖을 먹고 살 때에 어머니 젖꼭지를 꽉 깨무른 적이 있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 과거의 그게 어릴 때 일이. 그것까지 회개를 했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 회개를 했대요. 오늘 우리의 과거, 저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모든 길과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이 속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아시고 그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맛있다 그러고 있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하면서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게 됐죠.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가 왜 숨었느냐? 너의 부끄러움을 누가 알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는 물으시게 돼요. 아담이 숨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던 사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신 분으로 믿고 있지만은 그 능력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다 모든 걸 아시고 꿰뚫어 보시지만은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가리웠기 때문에 나를 모르시지.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쉬운 말로는요,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똑똑하게. 하나님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감추인다고 감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나의 허물도 내어 보이고 나의 죄도 내어 보이고 나의 부족함도 내어 보이고 나의 부끄러움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긴장이 바싹 돼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 물음을 마치시게 되죠. 그래, 너가 가는 길을 갈 거다. 그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시지요. 주님이 아셔야 돼요. 아니, 주님이 아셔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 주님이 아세요.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저를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시지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과 죄도 다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품을 생각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속으로 괜히 믿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날 그렇게 잘 아신다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대.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고 과거의 것까지도, 시간의 세월 속에 다 묻혀져 있는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네. 그럼 안 두려우세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취조 신문실에 가잖아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가면 이제 형사나 또는 검사가 이만한 뭉치를 가지고 온대요. 뭉치를, 서류 뭉치를. 그리고 딱 앉은 다음에 서류 뭉치를 탁 놓고 탁탁 두드리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래. 다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툭툭 두드리면서. 그러면 죄를 잡혀온 사람 어떻게 돼요? 정말 다 아나? 정말 다 아나? 어이, 친구 누가 있지? 다 불었어. 다 불었어. 툭 두드리면 정말 불었나? 다 알고 있나? 야, 내가 숨겨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갈등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알고 있다 생각이 들면요, 다 아픈데. 왜? 정상 참작을 바래가지고 다 아픈데.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요, 그 앞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 생활을 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더 그랬거든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의 과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대. 야, 이 기막힐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꽁꽁 싸매가지고 그냥 골짜기에다 파묻어 버릴 만한 내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많아서 안 읽었던 건데, 자,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139편 10절 말씀. 아멘.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같이 읽으려고 했었는데, 자, 잘 읽으셨어요. 목소리 엄청 크시네. 하나도 오늘 안 지치셨나 보다 그냥. 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지만은 그거를 홀딱 뒤집어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내 앞에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과거를 까발리실 분이 아니다, 이런 안심이 돼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아니, 제가 목사가 되게 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의 내가 꽁꽁 숨겨놨던 과거를 아시지만은 그거를 홀랑 뒤집어 가지고 까놓으실 분이 아니다 하는 믿음이 들어서, 예, 목사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목사 되신 분들 있잖아요. 다 과거가 있어. 과거가. 은혜 받고 두드리게 맞아가지고 목사가 됐지 그냥 목사가 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금에야 다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안 그랬어요. 거의 안 그랬어요. 제가 안양신학대학을 나왔지만은 들어갈 때는요, 안양신학교였어. 들어갈 때는.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그 신학과가 안양대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과가 그렇게 단계가 낮았어요. 단계가. 2년 있다가 바뀌어져 가지고 대학으로 올라가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안양대학교를 가면 졸업장이 거의 나와요. 그리고 안양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건 정식으로 나왔고.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의 과거가 찬란해요. 그냥 저기 별도 한 2개 달리신 분들이 계셔. 하늘에 별을 따가고 오신 분이 계셔. 2개나 따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 나이가 다 많아. 저희 또래, 즉 젊은 또래가요, 젊은 또래가 한 7, 8밖에 안 됐어요. 한 50명인데 7, 8밖에 안 됐어. 나머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하늘의 별 2개나 따오신 분도 계시고, 하늘의 별을 안 땄지만은 딸쯤까지 간 분도 많이 있었어. 그러다가 확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 속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과거를 닭똥집 확 까디비듯이 내 과거를 까디비지지 않을 뿐임을 믿었어.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런데 그 우리 약함을 끄집어내든지 밝혀내든지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유가 달라요.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될 때에 허물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게 될 때는 지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보태주시고 나의 약함을 변해서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요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 나의 허물을 아시지. 그러나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이 수월은 이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교리적 문제가 좀 있지만은 지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자,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통신이 잘 돼 있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이제 동선을 엄마가 알 수 있도록 그 앱을 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깔게 되면 이 녀석이 어디 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 가는지를 엄마가 알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을 감시하려고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위험에 빠질까 봐 알고 싶은 거예요? 감시하려고요? 감시하려고 그 앱을 깔아놓는 부모는 없어요. 혹시 그 녀석이 나쁜 길에 또는 잘못된 길에 또는 위험한 일에 만났을 때에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앱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본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기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해야지, 어디 가나, 공부하나, 하고 나온 거 어디 가나, 그런 부모는 없어요. 기본의 마음은 내 아이의 안전과 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앱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어떤 잘못을 했지, 또 어디 잘못하고 있지, 이걸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사랑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게 되고, 성령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게 되고, 삼일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게 되는데 나의 허물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예요. 자,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허물이 없었나요? 죄가 없었나요? 또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험악하고 힘든 일이 없었나요?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인생의 날 동안에 정말 절망의 구름이 그 인생을 꽉 덮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세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 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저는 이렇습니다, 나를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알려야 돼. 나의 허물도 알리고 나의 죄도 알리고 나의 게으름도 알리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펴시게 될 때에 그 손을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보여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나를 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몸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드리시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꼭 승리하셔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 때에 축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잡아 놓지 않아 저 천국 주님 계시는 그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섭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바른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부족함을 메꾸시며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